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간통 우리 5주간 원리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필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에 이해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고 필사도 하셨는데, 심지어 성경을 많이 외우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어두워하는 바대로 살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으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관점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뭐냐? 이것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사회책에 보면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강제 정령계 됐을 때 어땠습니까? 다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국가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지키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 새 생명을 누리고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 그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죠. 그 순종, 그 약속을 깨트리면 결혼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에 두었다는 거죠. 그 사람, 백성, 에덴, 그 땅에 두어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신명기 또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내게 백성, 차지하게 땅, 그죠? 그건 뭡니까?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바로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백성이죠. 모든 민족 땅이죠. 그 땅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볼 때에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사단의 유혹이냐, 그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물러가라 그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됨을 여러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왜 언약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그 언약, 그 구약에는 여러 군데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메꿔 버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자, 언약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언약을 하느냐? 양과 염소를 주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아브라함이 7 양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제 우물을 막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언약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두 당사자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인데 두 사람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 언약을 통하여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언약에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7 암양새끼를 주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민족을 받게 되었고, 가정을 받게 되었고, 자녀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받게 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아비멜렉이 우물을 메우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만, 목사만, 하나님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사명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사명입니다. 자녀가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영역이 다 우리의 사명,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와 너, 그리고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만 맺는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이 땅을 애굽 땅부터 큰 땅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땅을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민족에게 내 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땅에게 복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에스겔서 16장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범위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핵심 말씀을 읽으십시오. 밑줄을 그가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원리편 2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